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저 하늘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외치는 저들의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봅니다. 16장 7절에서 14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락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13장, 14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봤다면 15장에선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제1차 종교회의라고 했고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정도까지가 제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주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골사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대요. 아니 분명 15장에 한참 회의하고 논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뭐라고 응답받은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해 놓고서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못하러 가서 그 회의를 그렇게 오래 논쟁하며 했냐는 거죠. 바울이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르고자 할 때 타협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이것이 또 빌미가 돼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공격거리가 돼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맞냐? 유대인의 사도냐? 정말 사도는 맞냐? 계속 그런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일을 행한 이유는 뭐였을까가 중요한 거죠. 이 일은 자신이 소위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한 행동인 거죠. 이후에 디모데가 유대인의 지도자도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에게 혹여 흠집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다음을 도모했던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겐 지금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타협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정과 결단의 힘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7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거기다가 똥가리병하고 시작을 해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하는데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한 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것도 건성건성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애쓰되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가 했던 모든 일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애쓰다는 건 뭘까요? 애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애간장 탄다 그러죠. 애는 뭐죠? 창자잖아요, 창자. 애쓴다는 건 이게 쓰릴 만큼 힘들게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으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나오네요. 6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초장부터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열심은 내고 있는데 마음은 불편한 거죠.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씀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멈추냐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워지면 멈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낙심시키는 것도 그렇고 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심도 낙심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던 일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요. 그리고 하던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내 마음 때문에, 낙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상황과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을 멈췄기 때문에 그 일을 못 이루어낸 거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게 불분명했어요. 성령의 뜻인지, 이게 내 마음인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다가 불편한 건지, 그럴 때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분명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하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보는 겁니다. 하던 일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거기다 또 동그라미 넣었죠.
독특한 사람이죠. 애썼는데 하나님이 막았을 때, 하나님이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다. 거기다가 별표를 해놓죠. 인정함이로다. 선택의 기준을 세워 놓자는 겁니다.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 보세요. 애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자신의 노력입니다. 내가 할 수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고 했다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 판단에 정직하게 맞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열심을 낸 겁니다.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어요. 애쓸 수 있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죽으라고 고생해놨는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까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러고 싶거든요. 다 왔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1차 선교여행 갔던 데를 다시 가고 싶은 거거든요. 씨 뿌려놨는데 물 줘야죠, 하나님. 그 물 주러 가는 것도 왜 못하게 하세요? 물만 주고 올게요, 물만 주고.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 마. 가지 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다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려놓은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 정직하고 바르다 여기면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의 확증이 세워지기 전에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증이 왔으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내 확증받은, 내가 인정한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리냐면 가라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곰곰이 잘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그때 내가 열심히 내서 내려놓지 못하고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그리고 나서 그 알곡도 가라지 때문에 같이 뽑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쓰라는 것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애쓴 것에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애쓴 것을 내려놔야 네가 알곡만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 다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니라 하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 하등 도움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건 인정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게 깝깝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내 계획 속에서는 갈 데가 다 정해 있고 할 일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갈 데가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 데야 우리를 떠나, 너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갖고 가나안 가라. 근데 가나안이 무슨 놈의 뭐 그냥 누구 집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땅에 어디에 머물라는 거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럴 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거기서에 동그라미 놓고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거기다 줄쳐줘.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계속 움직인 겁니다. 계속 움직여서 거기서 수위를 유하다가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자 그가 한 일이 뭐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는 거죠? 그 다음 행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14절.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거기에 별표 넣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그랬네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결국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면서 진중하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몰랐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어바웃은 사놨고 2년 전부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자꾸 주세요. 어제도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폈다가 그거 접었다가 그게 뭐라고 그거 맨날 하고 있냐고. 힘들지 않냐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게 몰랐어요. 그러고서 어쨌든 전도해야겠다고 해서 또 전도도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전도 나갔죠. 그때까지도 모르겠어요. 주일학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참 재밌죠. 얘들이 올까? 근데 한 놈이 왔는데 한 놈이라는 게 죄송해요. 어린애 하나가 왔는데 얘가 마당발이에요. 얘 하나를 풀어놓으면 얘 하나가 열을 잡아오는 애가 왔어요. 그래서 지가 애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와서 기다려요. 11시부터 시작한다는데 얘는. 그래서 에어바운스 펴놓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교회를 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또 그냥 해본 거죠. 왜냐하면 잘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그냥 폈다 접었다 하라고 하시니 하는 거예요. 그냥 폈다 접었다 했죠. 그랬더니 한 2달이 됐어요. 그 다음은 뭔가 했는데 전주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가 왔다 갔어요. 그러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대요. 좋은 일 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주겠대. 아유,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 전화 드릴게 그랬는데 지난주에 마음을 주시는 게 이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배를 드려보자.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남의 교회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응? 우리 애들도 아니고 얘들 또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는 조금만 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마당발이라는 친구 엄마랑 전화를 했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거기서 답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주일날은 교회를 사방 흩어져서 잘 가는데 코로나 이후로 애들이 주중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도 바쁘고. 토요일마다 누가 좀 데리고 신앙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물어봐서 여기 앞에 있는 교회도 한번 했는데 그 교회는 원래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애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거길 보낼 수가 없게 됐대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애들 축구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축구를 시키면서 복음을 전해주더래요. 너무 잘 됐다고 해서 축구복 입혀서 그래서 걔가 맨날 축구복 입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축구복 입고 가서 신나게 논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교회에서 해보니까 그래봐야 남의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축구복은 입고 있는데 축구할 때도 없고 놀러 갈 데가 없어졌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라도 그런 거 사심 없이라는 건 참 죄송해요. 주일날 자기 교회로 데려갈 생각 말고 일단 토요일날 아이들 신앙교육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일단 또 마지막 과정은 아니고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지? 얘 하나만 데리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다행히 얘가 마당발이라 얘가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한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 놈들만 데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는 가정 한번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와주겠대요. 그래서 애들이 여자애들이에요. 거긴 또. 여긴 남자애들이고. 그래갖고 이 여자애들 남자애들 조합이 괜찮네. 그러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한 게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 또 아빠가 신앙이 좋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애들 둘은 아빠가 있으니까 감히 떠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남자애들인데 저 혼자 통제가 안 되는데 양쪽으로 어깨를 딱 끼고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디어 드렸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천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마음을 주시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불편하다고, 남들이 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고 그때 멈추면 다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답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답이요, 어느 날 나와요. 그리고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을 열고 그 부모의 가정을 연 것처럼 하나님 마음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하나님 계획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다고 덤비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성도다, 참 좋은 일 한다 라는 이야기 듣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